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에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법 아는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 율법을 아는 자들, 여기 이 형제들을 향하여 법 아는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구약의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개신교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들은 이제 God fearer,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유대 율법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유대인으로 갔다가 개종을 하는 이방인들, 이런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법 아는 자들이라는 건 이런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형제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구약에 대한 이 율법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구속력,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이들이죠. 자, 이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제 로마 교회의 이제 큰 신앙의 이슈 중에 하나가 율법의 기능, 그리고 복음의 기능,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또 대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뭐에 가깝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가깝게 됩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율법은 내가 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만 나를 주관한다. 이 주관한다라는 건 뭐냐? 주인 노릇한다, 구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래 있는 존재, 누군가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 전에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부부죠, 부부. 부부가 되니까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해야죠. 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보에서 벗어나느니라. 서로를 향하여 갖고 있는 정절과 또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애틋하게 사랑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해방이 된다. 결혼의 관계가 끝나면 죽게 되니까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결혼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절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간음이죠. 살아있을 동안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 간음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더 이상 한 남자를 향하여 지켜야 할 나의 정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법이 이 아내를 얽매거나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자, 우리가 율법과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자,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것을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또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는 매주 목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성찬을 통하여 나는 과거에 있던 율법, 과거에 있던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성찬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있는 이 의식을 매주 재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매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매주 재현되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면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되죠. 해방이 되고 율법의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향하여 가서 그를 위하여 살고 그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에게 얽매여 살도록.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육신,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죄성 가운데 사는 그 상태를 육신에 있다 그럽니다. 육신, 육체로 산다가 아니라 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륵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죄성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건 율법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야기시킨다. 율법이 촉발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used by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다시 야기되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잡고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이제 뭐가 자꾸 팍팍팍 솟아나오냐면 죄의 정욕이 솟아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육신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율법의 지배 안에 있다 보면은 이 율법으로 인해 자꾸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게 뭐냐? 죄의 이 정욕과 욕구가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이 얽매였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율법의 조항,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있으면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이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때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 새롭게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죠. 여기 선한 것은 그 앞에 12절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7절에는 율법이 죄냐? 그러죠. 13절에는 선한 율법이 사망이냐? 이렇게 되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앞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율법이 죄냐? 그러고 뒤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둘 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율법에 대하여 단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기 시작하면 죄가 촉발되고 죄가 촉발되면 사망이 오게 되는데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사망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7절과 13절 전체를 큰 봉투로 감싸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알다라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이 율법이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건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왜 자꾸 내 속에 자꾸 일어나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 그럼 이건 내가 틀림없이 이 죄구나. 죄가 있구나. 탐심과 죄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죄가 역사하는 통로는 뭐냐? 계명으로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듣고 아는 순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죄의 정욕이 촉발되고 이걸 통하여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오는 게 뭐냐?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이 일종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두보라는 건 뭡니까? 적진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선발대가 가서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 이게 뭐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계명. 계명을 통해 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무엇이 죄다라는 이 율법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죄는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말라붙은 가지처럼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이 규정한 게 아니면 그렇게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힘이 쫙 줄어든다는 거죠.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자, 이전에 율법에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계명이 무슨 뜻인지, 얼마나 이 계명이 엄중한지, 이 계명의 파괴력, 이 계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 거짓된 심성과 죄된 정욕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이 계명을 통하여 내게 이 죄의 충동과 정욕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 계명을 잘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계명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교두보가 되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는 충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계명, 이 율법, 계명은 율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건데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죄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 율법은 죄가 기회를 타고 오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율법은 결국은 교두보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는 뭐냐? 죄는 그 자체로 사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물감 색칠을 하면 그 안에 죄가 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림도 보면은 하얀 도화지 같은데 물만 막 칠하면 거기서 안에 스케치했던 게 싹 드러나는, 그리 어린 아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감 칠하면 그런 것처럼 율법을 싹 칠하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것은 사망이 아니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선한 이 율법,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자꾸 덧칠하면서 내 죄와 이 정욕이 막 드러나면서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결국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율법은요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가면은요 알지요. 근데 자녀들이 바르게 엄마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하고 잘 자랄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자랍니다. 더 삐뚤게 되죠. 반항하고 들이받고 왜 엄마 말대로 안 했어? 왜 아빠 말대로 안 했어? 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싫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받고 싶다니까요. 그럼 이게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왜 저래? 그러면 되겠어. 알지요. 들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덮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이거를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저게 문제다, 너는 지난번부터 내가 계속 그렇게 한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 안에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100% 의인이고 누가 100% 옳겠습니까? 결국 율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을 갖다 댈 때 그 안에 사람이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은혜로 덮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덮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주님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6월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실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주님 병들어 몸져 눕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태문을 활짝 열어주사 생명 얻기를 구하는 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